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은 무슨 것이 선한 일인가?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이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게 아니고 곧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기준도 없고 판단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요, 하나님의 그 도덕이 최고의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조화가 아닙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사계절의 그 흐름 따라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그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움직이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한 잎의 나뭇잎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한 개의 낙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이 모든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내가 계획한 일이 있든 계획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 못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조화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정도의 기본 질문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 생각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곧 육체적인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살고 놀고 여행 가고 운동하고 이러한 그런 일들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너무나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많은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육신적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공부도 해봤고 소유도 해봤고 세계의 모든 그 박물관식의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구원받은 진리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재미가 없는 것이고요.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영원한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루 살고 이틀 살고 3일 살고 때로는 그것이 10년이고 때로는 20년이라 할지라도 끝나면 너무나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가수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자, 그 유명한 가수도 죽는데 하물며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그 호흡, 생명의 젖줄 이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대륙에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는 핏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 이렇게 호흡하는 호흡의 그런 줄이 있는데 이것들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복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그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또한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인사하지 않는 게 가장 치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를 버리고 애완견을 버리듯이 주인이 그렇게 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편애를 하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정도가 지나치게 유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축복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이뻐하는데 얼마나 티나게 이뻐하는지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티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방황을 해도, 우리가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초청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평안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세상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주도 면밀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현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들에 관해서 너무 땅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길은 너무나 좋고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큼 복을 받은 자가 없고 나만큼 은혜 받은 자가 없고 나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증거이고 믿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리며 걱정스럽고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누워서 사는 사람들, 평생 갇혀서 사는 사람들, 평생 억압받는 사람들, 평생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평생 정말로 고민하며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는 지금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희어져 추수할 낯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종들을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추수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평안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려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두 가지의 성전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죄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너무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땅에서 실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 세상에 그 공기에 섞여 있는 그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손으로 긁어내면 손바닥에 하얀 먼지가 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그 안에 먼지가 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먼지가 끼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사람을 기뻐하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불을 써도 20불을 써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헌금도 아까워서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의 감동을 감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자,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곧 교회 생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교회 와서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잘한다?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좋은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